오늘도 연약한 종을 주의 도구로 써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롭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에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사건을 변호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이것을 부탁한 사람이 전적으로 잘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변호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 사건을 맡아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변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하기를 평생 먹고 살 돈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변론을 절대 맡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먹고 살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다는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내용이 가사 중에 있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있길 바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승리한 링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아덴의 철학자들과 변론하다가 그들에게 이끌려 종교적, 도덕적인 문제를 재판하는 법정이었던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지역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려주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는 하나의 조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도움으로 살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립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올바른 신관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다라는 바울의 표현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덴 사람들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왔을 때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매우 붕괴했다라고 본문보다 좀 앞에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낭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유일하신 신임을 알게 된 바울로서는 이러한 그들의 어리석고 헛된 우상 숭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그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바로 그 말이 새겨져 있는 단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수많은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부터 일찍부터 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위대한 철학자를 많이 배출한 아덴 지역이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급 문화, 높은 지위, 권세, 재력이 결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린 여기에서 입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 이 땅에 존재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보내주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아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전도하는데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고 막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상한 종교를 말한다라고 해서 그를 반대한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막 바울을 공격하게 되니까 바울이 그들의 공격을 피해서 오게 된 곳이 바로 아덴 지역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 아덴에 오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덴에 오자 이제 뒤에 온 사람들 먼저 피신했고 뒤에 피신해 올 사람들이 오기 전에 아덴 지역을 한번 전부 살펴보고 난 후에 시내 구경을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수도인 이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는 당시 유럽의 최고의 학문과 이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고대 유적과 유물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높은 아크로폴리스에 우뚝 세워진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테네 여신을 위해서 파르테논 신전은 전쟁과 지진으로 지금은 기둥과 그 위에 돌들만 남아있게 된대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하지만 직경이 1.9m에다가 높이가 10.4m에다가 그런 돌 기둥이 지금도 46개의 돌 기둥이 남아있어. 이 돌들을 보면서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돌 기둥들이 남아 있어요. 다 무너지고 일부만 남아 있는 모습을 봐도 이렇게 웅장한데 2000년 전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때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충분히 우린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진들에 저도 그리스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진들을 보면 웅장한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엄청난 도시를 돌아본 바울의 소감이 다소 의외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신전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이런 건물을 어떻게 세웠을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게 됐다. 우상이 가득한 것.
제가 처음으로 이 경주를 갔을 때, 이 처음으로 갔을 때 정말 경주에 가면 우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경주에 교회들이 많다는 것도 보고 너무너무 의아했어요. 세상에 우상의 도시인데, 경주가 실은 알고 보면 왕의 도시이지만 우상의 도시거든요. 근데 그 우상의 도시인 경주에 교회들도 많이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눈여겨보지 않으면 못 보는데 눈여겨 살펴보면, 목사니까 그곳에 가서, 경주에 가서 보면서 야, 여기도 교회가 참 많구나. 이 우상의 도시니까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지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기록을 보면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념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지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강하게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이 전도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절마다 커다란 우상들을 막 세우잖아요. 그래, 중국에 가봤더니 그런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이 대지가 넓어서 그런지 그 세운 것도 엄청나게 큰 걸 세웠는데, 중국 가서 보고 와서 한국에서 막 중들이 그렇게 막 큰 걸 세우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래서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쪽에 동남아 가면 우리가 가면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세워진 것이 이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여행 갔다 온 많은 이제 목사님들 중에 다시 선교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상으로 충만해져 있는 곳에 이 생명의 복음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는 게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엄청난 이 제단을 만들었고 오래됐구나 막 그러는데, 오래된 걸로 말하면 유대교에서부터 내려온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오래된 거거든요. 역사로 말하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불교의 기원이 BC 6세기경인데 유대교는 벌써 4,000년 전에, BC 4,0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게임도 될 수 없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게 되면 동남아 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그런 걸 보면서 대단한 생각이 안 드는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대단하다고 그런 웅장한 것에 막 매료되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 겁이 많은 사람은 사찰에 가서 이 세워져 있는 거 보면 두려워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르게 세워지고 나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 사람들이 깎고 정으로 두들기고 패고 막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상인데 그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거 봐도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느냐를 그런 데 가서 보면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두렵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유혹을 받고 있구나, 내가 분명한 신앙관이 세워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저들에게는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파르테논 신전 같은 위대한 건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들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모티브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해요.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후예로서 인류는 같은 조상을 갖게 된다라고 말해요. 모든 인류는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로 향한다. 인류가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들이라는 바울의 설명을, 특별히 뛰어난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아덴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태어나도록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지금 2023년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정말 너무도 아쉬운 시대로 보릿고개라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가장 좋은 시대를 맞이하였기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대한민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돼.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7절 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계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일어난 모든 일을 주관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터키의 지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조그만 판을 하나님이 그냥 흔들리도록 놔두셔도 5만 명이 그냥 죽어버려요. 아니 이 유럽판과 이렇게 지각의 변동만 조금 흔들려도 5만 명이 죽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저렇게 지진에 의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것도 7.9 정도 되는 거 움직이는데 10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갖고 깨어 정신 차리고 바르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살게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는 장소, 태어나서 죽는 일, 모든 일을 철저하게 창조주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유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다. 특별히 아덴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는데 설교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2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왜 안 읽어요? 시작. 예. 자, 우리가 살면서 받은 모든 혜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 지금. 자, 그를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어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이같이 이제 좀 생략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딱 사람의 기술로 새겨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헛된 우상을 제작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행위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던 아덴 사람들의 경우 우상이 먼저 제거되고 생명의 복음이 빨리 수용되어야 하기에 우상 숭배에 집중적으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에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설명의 해석이 중에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28절인데요. 말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구절은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에서, 번역본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에요.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아덴 사람들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바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풍성해지자 곡간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짓고 소출을 그곳에 쌓아두었습니다. 곡간에 많은 것을 쌓아두자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했는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먹고 마시면 즐거운 삶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지칭하면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는 인생을 돈으로 재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고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인생의 행복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다고 해석해 주고 계셔요. 인생은 돈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그것이 다 쓸데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인도하셔 축복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와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잠을 잘 자게 하셨고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다른 사람은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은 매일 반복되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에도 부족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게 되면 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넉넉한 돈을 갖고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돈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다양한 권력과 엄청난 재능들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많이 경험할 수 있느냐면 속도가 빠를수록 이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운전을 해보시면 알아요. 운전의 속도가 빠르면 순간만 놓쳐도 사고가 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속도가 늦을 땐 사고가 나도 천천히 나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이 사고가 나면 이 정말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한순간만 놓쳐도 사고가 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엄청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매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는 것, 매일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31절에 볼까요? 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분을 작정했는데 그 작정한 분을 보내서 그 작정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가 뭐 한다고요? 모든 심판을 할 고난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고자 했던 결론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운명은 죄에서 태어나고 죄에서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한 사람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태생적 운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가장 잘한 일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축복된 일인 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확실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처럼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굳게 의지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성전에 쓸 많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많이 쓰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우리와 좀 다르더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 얼마나 가 많이 드렸을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 가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에서 그런 얘기,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는. 그래가지고 내가 헌금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돈 많이 낸 사람이 주인이 노릇을 해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니까요. 늘 우린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라 말이에요. 다윗과 백성들이 들은 예물은 금 5,000달란트, 우리로 말하면 수천억을 말해요. 수천억. 금만 다리,
은 10,000달란트, 논만 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였고 수많은 은 보석이었다. 다윗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신 권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겠다고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겠다고 했더니 성도들이 아니 저렇게 은혜로운 권사님이 무슨 잘못을 있어서 저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고 하는지 귀를 쫑긋이 듣게.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큰 거 잘못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고백을 하는 줄 알고 들었어요.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한 권사님이 무슨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주님을 하고 했더니 이 호기심에 찬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말하기를 저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섬기지도 못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 간증도 아니네, 무슨 저런 고백을 해. 그런데 성도들 기대가 아주 달랐던. 그런데 우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더 부끄러운 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과거이고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것보다 더 큰 과거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개인이 어떤 엄청난 잘못을 그렇게 한 것이만이 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일찍 주님을 다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일찍 알지 못하고 일찍 섬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좋은 신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는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천지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보다 더 잘한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루어진 축복이고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 그 말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올바른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함밖에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 효력이 없는 것 다 버리고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늘 변함없이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열매로 안다 그러잖아요.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느냐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알아요. 자녀들 길러본 부모들은 알잖아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성장하면서 달란트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난 여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믿음이 없어 늘 흔들리고 방황하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똑같은 몸에서 똑같은 수고를 통해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뱃속에 태어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아이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 아이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웃을 바라보면서 가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의 눈 가지시고, 여러분이 신앙관이 확실하게 정립돼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늘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십시다.